50장에서 무려 절반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실상 창세기에서 제일 중심 인물로 세우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창세기에 아담을 통해서는 온 인류가 나왔죠. 또 노아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나왔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나왔죠.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는 12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스마엘도 나왔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자손들이 나왔죠. 또 이삭에게서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점점 좁혀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세밀해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준 하나님이다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하나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가는 더 선택받은 사람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땐 우리 삶에 야곱의 삶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도 유사하고 동일하게 일어나며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내가 그 사건과 씨름하고 나 혼자서 울고 불고 이기고 지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 야곱에게 일어난 그 많은 사건들이 야곱이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해 나가듯 오늘 야곱의 신앙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말을 할 땐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 혼자서 짊어지고 나 혼자서 그 문제에 대한 단순한 해결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더 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 그분의 계획과 비전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모델이 바로 야곱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다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곱의 생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건 그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또 어떠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죠. 오늘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삼촌, 즉 장인어른이죠. 그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20년 기간 동안 축복하셨어요. 내적으로는 아내가 있고 아들 11명과 그리고 딸이 있어서 12자녀가 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은요, 보면 야곱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은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기억도 흐려지지 않습니까? 많이 흐려지고 잊어먹게 되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기억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고통받고 나한테 또 고통 준 것은 가장 마지막까지 붙드는 인생이 된다면 그건 불행한 삶이죠. 내 삶이 더 진행될수록 내가 행복했고 내가 즐거웠고 기뻤고 하는 기억들이 가장 내 마지막의 인생에 더 남아야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살면 내 스스로 살면 내게 억울한 것, 분노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면서 살면 우리가 점점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고 남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31장을 보며 내가 지금은 창세기 31장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먼 훗날에 저 역시도 인지적인 많은 면들이 흐려지고 어두워졌을 때 내가 창세기 31장을 보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싶은 창세기 31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떠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은 새롭게 야곱이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떠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창세기 31장의 새로운 영적인 출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이란 화살처럼 이렇게 휙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지난 세월이 화살 한 번 쏜 것처럼 금방 같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인데, 내가 무언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 날 안에서도, 그 침상 안에서도 저는 창세기 31장에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새로 떠나는, 새 비전을 보고 새로 떠나는 그 마음으로 생활할 것을 미리 그날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날을 미리 보고.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장인어른 라반의 집에서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셨지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애썼는데 내 값을 못 받았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억울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억울한 세상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세상은 억울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 복음을 말씀해요. 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을 겪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셔요. 보았노라. 라반이 장인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주어야 될 사랑을 안 줘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장인어른 되고 장모님 되는 분들은 이 땅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줘요. 그런데 그런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인격의 사람이 라반이었다는 것을 사실 성경은 보여줘요. 그런 사람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가족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한 경우를 우린 창세기 31장에서 봐요. 그러나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가끔 경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오히려 내게 큰 짐이 된다는 걸 경험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생을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값을 얻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의 그 처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 야곱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보고 계시고, 믿음의 성도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소와 고벌을 당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믿음의 성도를 혼내려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원수 갚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 결국엔 누구를 승자로 만들어요? 믿는 사람을 승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창세기 31장에서 발견하는데, 우리의 많은 그 고난 가운데 불신으로 패배하지 말고 절망으로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찬송과 감사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보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눈물 흘리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도 부모들의 마음도 갈라지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전반부에 보면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시기합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원래 재산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실은 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야곱이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합니다. 라반이 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양이 있고 라반의 아들들도 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라반의 아들이 있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그룹을 보여주고 계셔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기준이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아니 야곱은 양이 많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물질이에요. 기준이 물질인 것도 사실 수준 낮은 겁니다. 악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질을 기준으로 산다면 악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저급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은 아니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재산은 얼마고 이 사람 재산은 얼마여서 그 사람이 가진 그 재물의 정도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을 대한다면 내 기준은 물질로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물질이 많았으니까 성공했네. 저 사람이 물질이 적으니까 성공 안 했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평가한다면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물질이 내가 물질이 돼 있는 것이죠. 오늘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는데 그 시기하는 그 기준이 물질입니다. 우리는 라반의 아들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야곱에게서 스불론 이사갈이 나오고 갓과 아셀이 나오는 듬직하고 묵묵히 일하는 이사갈 같은 아들도 나오고 활달하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하는 스불론 같은 아들도 있고 유다처럼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아들도 나오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라반의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서 분리되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이 무엇이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가치관도 실은 분리되어야 돼요. 창세기 31장은 이래서 위대해요. 우리는 가치관이 분리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똑같은 직장에서 일할 때 똑같이 한 책상에서 다른 사람과 일할 때도 결코 우리의 가치관은 같아서는 아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라반도 하나님을 믿고 라반도 꿈에 하나님을 봐요. 라반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라반의 누이 리브가는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으로 인생을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땐 야곱에게 어떤 체험을 주고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주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조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는 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시기했어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재산이 많은 것을 보고 시기하고 이것을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다가 보면 사회적으로 성취를 거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높아진 사람, 무엇이 많아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 기준은 우리 자녀들에게 놓아서도 안 됩니다. 어느 한 면에서 이것이 큰 시험거리인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주었을 때 맞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 같은 큰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들은 하나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성공이 아닌가? 믿음의 성공이 저들의 성공이 아닌가? 재산과 사회적 지위의 유무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 속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안목이 창세기 31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창세기 31장은 제가 인지적인 것이 다 흐려진 그런
아주 모든 것이 쇠약해진, 육신으로 쇠약해진 때가 되었어도 창세기 31장을 이렇게 기억할 때 많은 것을 기억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은, 쉽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 떠나는 것이죠. 근데 왜 떠나느냐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우리는 다 떠나요. 예를 들어 있다가 보면 거주지도 떠나요. 이 집에서 살다가 다른 집으로 떠나요. 그 집이 너무 소중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이 나에게 주는 너무 꿀같은 안식처. 그런데도 떠나요. 직장도 또 옮겨요. 한 직장 안에서도 옮기고 직장 자체로 옮기기도 해요. 직장뿐 아니라 직종으로 옮기기도 해요. 떠나요. 우리는 떠남이 정말로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태어난 고향이 있지만 학교를 위해 떠났어요. 직장을 위해 떠났어요. 결혼을 위해 떠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떠나요, 인생은. 그런데 창세기 31장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 단순한 떠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곱아, 너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곱아, 너 이제 큰 재산 벌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벌어라. 그래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너 베델의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을 위해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31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어디를 가나 인도하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중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야곱은 거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로 편안히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돌기둥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 기름을 부어서 지금은 돌 한 개지만 언젠가는 내가 돌 한 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집이 서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창세기 28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고백을 해요. 이걸 고백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그로부터 20년도 훨씬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 내 입으로 고백한 내 비전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복들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단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누울 자리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풍부한 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20년 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돌아와 여호와의 집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20년이 지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클레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은 어떤 떠남입니까? 여호와의 목적을 위해 우리 인생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1장의 떠남을 미루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떠남을 지금 이 순간 가져야 합니다. 물리적인 떠남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목적의 전환입니다. 옛 목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양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나귀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외적으로 풍성한 걸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줬어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은 단순히 없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낸 것은 단지 너를 이 세상에서 부자 만들려고 낸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정해놓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며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집을 짓기를 원하며 나는 너를 통해 내가 이 땅의 만방에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을 위해 살았다면 너가 너의 인생을 위해 살았고 나도 너의 인생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이 되자. 베델이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이제 야곱아 너와 너 혼자만이 아니다. 너를 통해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이며 너를 통해 세워질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왕국이고 위대한 성전이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그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해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 3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인생 초반에 없었고 야곱의 인생 중반에 있었다는 것 무엇을 가리켜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처음부터 이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오늘 우리들의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관이 이제 그분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더 바뀌어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냥 떠납니다. 이것은 믿음의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우리 인생에 갈등과 이별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야곱은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죠. 왜냐하면 분노가 있고 또 자기 속으로는 자기의 억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화해로 끝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많은 갈등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 하나님이 여기에 라반에게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교통사고에서 잘못을 산정하듯 9대1이냐 8대2냐 7대3이냐 5대5냐 이렇게 산정하듯 우리는 인간관계를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에 야곱과 라반이 결별하는 그 사건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결별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그 결별이 아름다운 결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다가 보면 사람들과 결별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결별의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별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름다운 결별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또 창세기 31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선악간에 말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라반에게도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선악으로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 바가 많습니다. 갈등과 또 분열과 또 분리와 이별이 있을 때 당신의 잘못은 80%고 내 잘못은 20%다. 저는 이런 계산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옳지 않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밝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늘 선악으로 말하는 것을 평생 해왔는데 평생 습관처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고쳐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리고 성령의 사람임을 추구할 때, 또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자신보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성령의 삶인 거예요.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간에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보고 살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을 새로운 길로 출발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일어날 때 꼭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출발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또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1장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교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상적으로 라반 위에 출세하고 명예를 알고 품위를 알고 또 세상적으로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다. 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이 세상에 내신 것은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 창세기 31장에 보여주며 창세기 31장은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0살까지 사시고 31살에 세례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생애로 새롭게 떠나신 것처럼 창세기 31장에서 야곱도 새롭게 떠납니다. 똑같은 숫자 31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터로 가면서도 그 일 안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일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야, 지금까지는 내 직업이 나의 부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직업은 나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자녀들을 보며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죠. 그런데 자녀들을 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의 행복과 기쁨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는 건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 기쁘게 드리십시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은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가는 삶이 아닌 것이구나 라는 것.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죽는 순간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는 순간에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공허와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무적행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을 닮을 때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만,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원하는 거 그 공허밖에 없어. 공허를 마음껏 쌓는 거예요. 공허를 마음껏 쌓는 것이고 텅 빈 것을 마음껏 쌓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교회, 모든 우리 생명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야곱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전도 오늘 31장에 새 비전을 위해 떠나는 것이죠. 이 떠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성취되게, 그리고 그 떠남은 단순히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긴 하지만 갈등을 피해서 떠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나를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올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이 진리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떠나는 야곱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과 비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야곱의 신앙과 야곱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부으셨던 만복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부으시고, 또 야곱에게 주셨던 비전도 오늘 저와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